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명절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세상 풍습을 듣고 유행을 쫓아 우상에게 절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한 모든 자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나 어떤 그들은 세상 사람들 말은 진리 같다고 합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진리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율법이 같아요. 율법이 같은지 진리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모든 종교가 대동소이합니다. 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나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니까 모든 것을 다른 것은 오히려 이제 그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율법은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우린 여러분 나는 이미 성경에서도 배웠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애라 이런 것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생명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은 딱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거든. 우리가 그들의 다른 종교인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들에게는 진리란 다 마찬가지라고. 진리가 뭔지 난 그때는 이 사람은 뭐 아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추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실상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침례를 받죠. 침례는 우리 이 육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육체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이제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또 우리가 부활에 이른다 하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 보통 말하는 객관성이 아주 분명하죠. 각 사람이 체험하기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침례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침례받아요. 옛날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했어요.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합니다. 그들이 할례한다. 이 할례는 나서 8일 만에 하는데 이후에 이스라엘이 할례할 때는 이 아이를 율법으로 양육한다고는 부모가 소원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소원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율법으로 양육한다. 그때부터 엄마는 율법 선생이 돼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어릴 몽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그래서 율법 선생이 돼서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전부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렇게,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몸에, 익히는,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는 할례도 믿음 없으면 무할례와 같고, 무할례도 믿음 있으면 할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아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할례 받지 않습니다. 우린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하늘 세우셔서 아담으로부터 경건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교회를 얻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교회는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 아담 하나로서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필림에서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이 된 아담에서만 나오는데, 이때 바로 그 사람의 영을 아담에게 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나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먼저냐, 인자가 먼저냐, 이렇게 자세히 하면 여러분, 인자가 먼저다, 이렇게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별 생각 없으면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예수는 사람 몸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생각해야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이에요. 모양을 따서 만든 겁니다. 모양입니다. 이미지라는 말,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여러분 예수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계속 배웠죠. 성경에서 배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복음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에 의해서 그들이 심령이 혼잡게 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니 그들은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그 형상의 그 모양을 딴 것이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했죠. 자, 근데 그 예수는 그러면 어떤 형상이시냐? 본체의 형상이시라요. 아버지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본체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아들만이 그를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 누구예요?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형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체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형상의 모양이고 인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냐 인자가 먼저냐 때 사람들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먼저라고 오해하기가 아주 쉽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서 우리 그동안 배웠어요.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잘 배웠습니다. 저번에도 명절 때 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우리 여기서 또 저 통합측 목사가 또 방송에 나와서 또 말하고 이단 사업이 와서 아담론 이단 귀신론 이단 이단 몇 가지 이단이라고 해서 그걸 저쪽에서 제 사람들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걸 했다 예. 아주 완전히 저 사람들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서 아주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 거니? 그 통합측 목사 보통 그 별명이 이단 칼멸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한 거니? 예수는 마리아의 월경 잉태설을 주장합니다. 자, 이건 보통 사탄이가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내가 전에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는 흙이에요. 그래서 수명이 있다.
옛날에 한 1000살까지 살았지만은 노아 이후에 120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겁니다. 그 날과 그 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있을지 몰라요. 그 인류가 생긴 후에, 창조된 후에 1년 후에 생길는지 1000년 후에 생길는지 만년 후에 생길는지 그러나 하나님만 아신다. 인간의 수명은 120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그를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혈통을 이어가는 게 그게 사도행전 10장에도 혈통을 만드시고 경계를 만드신 것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새끼를 꼴 때 집이 한 1m 밖에 안 되거든요. 지푸라기가 볏집에 그걸 새끼를 계속 이어서 새끼 꽂아. 길게 막 계속 새끼 꽂지 않습니까? 하듯이 인간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저 건강하게 100살 살려면 5대, 요즘은 뭐 한 3대면 됩니다. 5대, 보통 5대가, 5대 가야 한 120년 이렇게 됩니다. 5대, 100년 내지 120년.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가 제일 조상이고, 그 다음에 고손자가 끝이고, 그래서 5대가 종가라고 해서 한 집안에 속했다. 종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큰 지봉이란 뜻이에요. 용마루 종자입니다. 종교라고 할 때는 지봉이란 뜻입니다. 용마루 종자인데 그 종가라고 합니다. 큰 지봉 아래 대가족, 그러니까 5대가 함께 살아요. 이것을 함께 이렇게, 그럼 거기는 이미 할아버지가 돼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늙은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있고, 또 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고손자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얼마나, 그러니까 보통 평균 20살, 30살이면 결혼해서 또 이해되고, 또 결혼해서 이해되고, 대개 20, 30이면 결혼해서 계속 자수를 이어간다. 그래서 인간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언제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가 언제인지 아들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성경 보면 가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것이 많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했죠. 그리고 너희가 잠시 후에는 근심할 것이다. 왜?
나를 보지 못함으로 근심한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네가 기뻐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온 것을 기뻐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떠나신다. 또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로 예수가 올려가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볼 때 그때 천사들 말이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늘 지금 뭘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오신 그는 너희 본대로, 가심을 본대로 그대로 구름 타고 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22장 끝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금방 올 것 같았거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합니다. 왜? 금방 오신다는 얘기가 금방 안 오시니까. 그들은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줄 알았거든. 주님 말씀하셨죠. 제자 12제자 놓고 너희들 중에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물론 보지 못할 자도 있지만은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서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하다가 죽었고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할 때 우리 생각에 이게 성경이 이건 옛날 책이 아닌가? 옛날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 말이 믿어야 될 말인가? 이루어질 말인가?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신 후에 거기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17절부터는 예수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리고 병자와 손주 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는 하늘에 올리시니가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계속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실상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계속 함께 역사사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방언도 하고 예수님을 귀신도 쫓고 우리가 능력을 얻는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보증하시려고 보증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 물건을 보면요, 음식도 물건을 보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유도 며칠 날까지만 먹고 그 다음에 상하니까 먹지 마라 하고 회사에서 찍혀 나옵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쓸 수가 없어요. 혹시 그 사람이 차나 또 이런 기계를 잘 보존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와 같은 종류가 이미 폐기됐기 때문에 부속이 없어서 뭐 하나 고장나면
부속품을 교환해낼 수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세상에 것들은 시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시효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효가 없어요. 태초 이전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야미라 그랬어요. 성령이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나타내요. 그 성경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들은 것을 말씀하시나니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예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떠나니까 잠시 내가 기뻐하리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그때는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가 나타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지혜의 말씀을 그 예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능력의 함을 성령으로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을 말함을 방을 통역함을 병어치는 은사를 이렇게 9가지를 설명했어요. 이게 예수가 하는 일을 젖혀놓고 성령이 별도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시던 일, 그가 이미 3년 동안에 예수가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신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성령은 따로 역사하고 예수는 따로 역사한다고 생각해서 성령 받아서 어떤 사람은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영분별도 있고 그런 권능도 있고 근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겠지라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라요. 예?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 예수를 보여주시고 예수를 드러내시고 예수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성령으로 내게 예수가 나타나시도록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지식과 예수의 능력과 영분별하심과 방언 통역하심과 병 고치는 은사와 또 방언을 말하는 것 다 예수를 드러낸대요. 근데 여러분 방언이란 거 하나만 알아요. 그것도요. 야고보서 3장에 말하니 사람이 가장 길들이기 힘든 지체가 뭐냐? 혀라. 혀가 제일 힘들어요. 나도 어떻게 그냥 내가 아주 후회가 막심한데요. 내가 이 김성인 목사를 감독으로 우임을
위임했어요. 예. 위임이라서 내가 일을 맡긴 거예요. 위임하고, 그러나 이제 모든 법적인 인감이라든지 무슨 한 사람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대표적인 감독, 위임으로 위임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도장 가지고 얻은 것을 내가 이건 김성애에 맡기고 나는 영적으로 원래 우리가 이 개척할 때 도장 가지고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감, 신령한 것 가지고 개척하고 목회하고 왔던 그것은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가 그동안 가르치고 전한 것을 쓴 책들을 통해서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일일이 다 신방될 수도 없고 기관을 가서 간섭할 수도 없고 이제 몸도 늙었기 때문에 쇠약하고 그러나 난 강대에서 영적인 것을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이 개척할 때에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결심한 중차대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위임했지만은 난 떠난 것이 아니라 공동목회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교회에서 내가 설명을 했고, 근데 내가 어쩌다 이 언어가 부족하니까 난 이 은퇴는 내가 완전히 여기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그 부분 이런 행정적으로 정도로 제가 목회하더라도 저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재정은 완전히 교인이 7사람밖에 없을 때도 그때부터 재정을 별도로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나는 신령한 일만 계속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내가 신방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조직하고 하던 이것은 이제 위임받은 목사가 하게 하고 나는 영적인 일을 계속 할 텐데 내가 교인들에게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내 잘난 제안을 하고 의의를 나타내려고 뭐라고 그러니 나는 내가 하는 이제까지 내가 혼자 단독으로 주장해 오던 것을 내가 이걸 끝내고 그 소리 갖다가 은퇴하고 라고 그래. 은퇴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말하는 은퇴는 내가 이것을 사임하고 한 것이 아마 글씨 중에나 또 말 중에 많이 나왔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놈의 혀라는 것이 말 한마디로 배가 말이야 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이 혀 하나가 방정스럽게 만들어낸다. 그것 때문에 요새 곤욕을 치릅니다. 이게. 저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다. 사임한 사람이다. 사임하지 않았어요. 사임하면 내가 나는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일평생 이 자리에서 일할 사람이 무슨 퇴직금이에요? 그건 중간에 그만두면 퇴직금 받아야죠. 중간에 그만둘 것 같으면 내가 퇴직금 받아야죠. 왜 내가 퇴직금 안 받아요? 나는 일평생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다가 여기서 죽을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를 떠날 사람이 아니니까 사택을 떠날 사람이 아니니까 퇴직금을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도 수차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차라리 유언이나 했으면 좋은데 몰래 유언장이나 써놓았으면 좋은데 이거 내 의를 나타내는 난 이렇다 과시하느라고 이놈의 혀가 이 방정이 말이요 그렇게 말한 것이 코 가지고 책 잡아가지고 계속 나는 공동목회 안 했는데 난 이미 나간 사람이다 끝없이 언다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러나 선장이 있고 다른 그 선원들이 있어서 선원들도 때로는 선장이 잠깐 비운 자리에 그 키를 잡을 수 있지만은 주로 선장이 다 어느 것처럼 나는 선장처럼 뒤에서 우리 교회의 삶이 가는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너무 핍박받고 어려우니까 이 환원운동이 너무 힘드니까 훌떡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애써 쌓아온 거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오직 고집스럽게 오직 이 환원을 위해서 나는 죽는 시간까지 내가 감독 붙들고 있어야 된다. 감독 곁에 있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굳세게 가지고 있는 그러나 내 혀로 그래서 그게 이거 정말 성경에 말한 대로 사람이 모든 것을 동물은 길들여도 물고기도 길들여도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그냥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다가 어느 순간에 화나면 요게 아이고 이 나쁜 녀석 하면서 욕이 나오고 뭐고 나고 에이 죽고 싶다고 소리도 나오고 이 입에서 방정스러운 소리 많이 나오거든요. 그 혀가 길들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갑자기 혀를 붙듭니다. 내가 가장 길들이기 힘든 이 혀를 성령이 붙들어. 그래서 방언이란 말은 혀란 뜻이에요. 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혀를 주셨다. 그래서 그런 방언이 뭐 하는 거냐?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자기의 영이 그 비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쭉 있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내 비밀을 고할 수 있도록 첫째로 이제까지 아담 이후에 사람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완전히 교통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 우리 맡긴 죄의 담을 예수의 피로 허신 후에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사정을 말하여 상달되도록 하셨다.
이제 벌써 우리가 이걸 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는 에덴 동산 아담 때부터 이제까지 마비되었던, 완전히 단절되었던 영적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 그러니까 방언을, 여러분 귀신 쫓을 때도 방언을 말하면 귀신이 푹 나가오잖아요. 견딜 수 없어요. 벌써 내 영이 얼마나 이 바깥에 들어온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다, 세상 영이 나를 얼마나 속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호소할 때 귀신이 이년아 소리 지르 하지 마, 그 소리 하지 마, 나갈 때 하고서 확 나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도 방언하면 딱 끝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참 다시 성령 충만하다고 오해하고 있다요. 더 많은 영분별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을, 지식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식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쭉 와서 보면 예수를 보지 못해서도 예수를 보는 것 같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눈으로 보는 것 같다. 막 나타나니까. 그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남으로 근심하지만은 잠시 후에는 또 내가 기뻐하리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계십니다.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내신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성령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를 나타내신다. 성령이 예수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타내되 방언이나 하는 정도로 맛이나 보고 끝내죠. 성경도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다고 하는데 맛이나 보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지나다 보면 벌써 자기가 계속 우리는 더 정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거든. 막 나타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예수가 이렇게 하셨구나.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이런 말씀같이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방언이 나고 제가 그게 충만하고 거기서 하면서 더 이상 않고 그 다음부터 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새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진리를 복종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 의만 드러낸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분도 신앙생활 더 잘할까? 어떤 분도 전부 그거죠. 그래서 그게 은중에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 과시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람 이제 아브람 아브람의 이 큰 아들이 있어요. 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지 않냐고 이삭을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 이렇게. 이삭도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 말고 야곱. 왜?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이렇게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 이렇게 나갈 텐데 그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더라. 그 복을 우습게 여긴 거야. 하나님 복. 야, 내 나가자라. 팥죽하고 팔았다. 팥죽한 것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명분을 경히 여겼더라. 무시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에서에게 갈 것이 야곱에게. 왜 이렇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면 아브람의 아들에게 이스마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삭에게 예수도 있는데 아니다. 야곱. 하나님은 여기 줄기차게 주문을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건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전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나오신 것이다.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그래서 이걸 줄기로 꼭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아브람의 아들이라면 아들 누구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지금 저기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 사람들 있죠. 그 이슬람이 바로 이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 가진 믿음, 그 율법이 아브람이 가진 믿음 뭐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우상을 철저하게 우상을 배제한다. 이게 아브람의 신앙이에요. 이스마엘도 철저.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우상이란 것은 철저하게 지금도 유일신만 섬기지. 그런 이스마엘과 그 아브람에서 얻은 대로 우상은 철저하게 배제한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브람은 우상을 배제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상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세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것은 뭐냐? 바로 봄이 오면 내가 네게 오리라.
이랬어요. 내가 때가 되면 되게 오리라. 근데 봄이 오면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봄이 오면 그 봄에 모든 그 만물이 다 살아나듯이 그때 네가 아들이 있으랴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약이에요. 약속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요 우상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스마엘 이전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은 철저히 우상이라는 것은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은 에서가 물려받을 수 있는 명분을 상실했어요. 너무 배고프다고 야곱이 팥죽 쏘고 있는 거 형을 기다릴게. 너 팥죽 나한테 줘라. 나한테 뭘 주고 파냐? 뭘 주랴? 형의 그 장자한 명분당이 줘라. 쌍둥이거든 원래. 예? 에이 그까지 가져라. 그래 가져. 장자 네가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네가 나 형이라고 하겠냐? 역사적으로나 뭐는 분명히 에서가 형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명분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에서는. 그래서 야곱은 내려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우상은 영원히 아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했지만은 우상 가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명절이나 언제 가서 조상이라고 해서 저를 기뻐합니다. 뭐 조상한테 하는 거 하나님도 알아주게, 예수도 아버지가 어머니 계셨으니까 알아주시겠지, 이해하시겠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그 이해 못해요. 성경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계명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첫 계명이에요. 둘째 번에는 우상을 만들어 그거 절하지 마라 하면 3, 4대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에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딱 그걸 끊고 정말 우리 아버지의 산송에 하지도 않고 또 그다음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우상과는 아주 막 원수로 겨워져 딱 그랬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천대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들도 손자도 증손도 우리 천대에 이르도록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기셨고 정말 이 환원운동에 정말 사명자로 길잡이로 세우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가 우리 아들이 해야 되고 우리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근데 이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안동균 씨 물러가라 뭐 별짓도 하는데 그거 하건 말건 나는 이대로 한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원운동을 다 내가 어느 교단에 있지 않고 독립교회를 하는 거 많이
독립교회만의 일을 할 수 있고 독립교회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자손들이 열심으로 이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요. 그래서 쭉 이런 것이라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이렇게 한 것을 그냥 하기 좋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우상 천지에서 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인이시다. 주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었고 그 다음에 이삭보다는 순종했습니다. 언약을 순종하여 받아들였고 내 아들을 갖다가 이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그가 순종하여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었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고 그에게 그 아들을 그냥 주신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 아들에게서 누가 나오냐 하면 대적의 문을 밟는 자가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22장에.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무덤을 열고 나올 자가 여기서 나온다. 처음 부활이라는 것이 이삭의 씨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정말 복으로 받은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할 때 그냥 3대가 무조건 3대가 아니라 왜 이스마엘을 젖히기 위해서 이삭을 에서를 젖히기 위해서 야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한 사람이요 3, 4대 제가 이번 책을 쓴 것도 있는데 이제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써놨는데요. 우상 숭배하면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3, 4대 그놈의 귀신이 반드시 그 집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다 우리가 귀신 쫓아보면 다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지겹죠. 3, 4대가 그렇게 억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천대를 구원한다요. 은혜받게 한다요.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 죽을 힘을 대해서 그래서 우리 귀신 쫓는다고 이단하고 나는 아직 이번에 책 쓴 건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노골적으로. 왜냐면 그동안은 상당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조심했다. 그래.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래서, 우리를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했다는 통합청 목사, 그 사람이 뭐라고 하니? 김이동, 귀신론, 아담론, 다 이단이라고. 여러분, 정말 제 말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 사람 능력 없어요. 제 말은 내가 이런 역사, 이런 말을 가르치기 전부터 엄청난 이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죠. 귀신이 나가는 것뿐 아니라 안주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서 듣지 않았습니까?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책 좀 읽어보세요, 다들. 예?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너에게 믿음을 주고, 너에게 지식을 주는 이가 내가 함께 역사하사 이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한 말을, 네가 전하는 말을 확실히 증거한다 하시는 겁니다. 확실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저만큼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있느냐. 어쩌다가 한두 단 병을 고친 건 있지만 일생 동안 이렇게 계속 그 신효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이적이 따르는 것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보면 목사님한테 가면 병 낫는다고 믿고 목사님한테 가면은 애기 들어선다고 믿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확실하고 그만 증거들이 있으니까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에 예수가 나타냄을 주심을 예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저 방언이나 하나 끝나지 말고 맛이나 보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온통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의 그 내에서 전 인격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야. 드러나는데 왜 여기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한 거니? 왜 중요한 거니? 예? 얼마 동안요 사람들 처음에 방언됩니다. 그래서 정말 와 좋아서다가 조금 지나면서만 그런 거 다 집어치고 이게 다 시정치 않고 싱겁고 이게 신앙생활 같지 않고 내가 무슨 고행이라도 하고 뭔가 해야만 신앙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난다. 옛날 스님들 마냥 대창 짓고 고행이라도 좀 해야 신앙 있는 것 좀 같고 건식도 해서 막 시달려보고 뵙자 말라보고 막 이래야만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자기 의를 자꾸 찾는다 이야. 근데 이제 다음 주간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증거할 겁니다. 설교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했나이다. 그때 예수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아이고 잘하네. 다시 말 나는 너를 더 크게 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난 주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했나이다. 권능을 행했나이다. 병을 고쳤나이다. 그건 난 모르십니까?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예수께서 거짓말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께서 좀 IQ가 부족하신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모르신다고 하실까? 정신 차리세요. 능력 아무리 있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큰 이적을 했어도 주여 내가 이적을 당신 이름으로 이적을 많이 했나이다. 많이 했나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뭐라 하니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적을 행하고 능력 행했어도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모르는 만큼 아무리 권능을 사람이 막 병자도 고치고 이적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데, 너는 돈 많이 바쳤으니까 너 저 영광의 1등 석으로 가라. 너는 권능을 많이 했으니까 영광의 1등 석으로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너 하나님 뜻을 얼마큼 아느냐, 이만큼. 그러면 저로 가 문 밖에 가라. 너는 권능을 행했나이다. 너 하나님 뜻을 얼마나 아느냐, 이만큼. 그럼 넌 저쪽 문 밖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나님 너는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 힘써 그래서 하나님 말이라는 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 서로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한 소리. 예? 서로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예? 얘기하세요. 아니, 이건 여러분 능력 있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이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네가 나를 시인 안 하면 나도 널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말씀 어디 있지? 네가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너를 시인할 수가 없다. 네, 맞아. 10장 23절에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지식을 미워한다 이야. 지식을 무시한다 이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무시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일생 설교해도요, 하나님 의도 모르니까 설교하는데 맨날 설교, 이번에 설교 무슨 설교가 국어로 다녀요. 국어를. 설교거리가 없어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해봐야 지난번에 한 것이니까 또 하기도 뭐하고 고생스럽죠. 왜? 진리 모르니까. 김기동이는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 의도를 아니까 일평생 끊임없이 시리즈로다가 60년 동안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한다 이야. 왜? 아니까. 네가 나를 모르면 나도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네가 나를 알면 나도 너를 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뭐 했나이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도, 제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넌 당신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망령 드셔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미 약속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배워라.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에 대한 그림인데, 그림자예요. 이제부터 그림자만 봤던 그를 예수의 실상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설교가 나오고 역사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안다, 예수를. 목숨은 걸은 거예요. 여러분이 순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 모르면 절대 순교 내가 주를 위해서 나 능력하면서 나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도 행하고 했지만은 딱 죽음에 딱 쳐서 난 예수 몰라요. 몰라요. 그냥 기도해서 능력이 있어서 했지요. 전 예수 몰라요. 금방 당신 영혼이 부인할 거예요. 예수 아는 자는, 영혼이 예수 아는 자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몰라요. 난 그 목사님 이렇게 안수해서 능력받으라 해서 능력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한 거 그것밖에 몰라요. 저는 예수 몰라요. 당신 영이 부인한다는 거예요. 당신 영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죠. 하나님도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분량만큼 당신이 알아주고, 난 이만큼 압니다. 이만큼. 그래, 그럼 넌 문 안에 들어가. 문 안에 들어라. 넌 이만큼 합니다. 그래? 그럼 조금 더 가까이 들어라. 넌 아버지 영광에 들어라. 이렇게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아주 무섭습니다. 냉정합니다. 여러분,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당신을 부인하지 아니하시도록 그래서 진리를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진리를 알자. 시작. 내 영혼아 진리를 알자. 내 영혼아 진리를 알자. 내 영혼아 진리를 알자. 근데 아까 통합중 목사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뭐니? 예수는 마리아 월경 잉태설을 주장합니다. 아주 한국 교계에 떠들썩하죠.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아까 말대로 월경은 왜 있는 거냐면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명이 있지요. 그래서 생산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잉태를 위해서 월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갖다가 생물학적인 잉태로 온다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런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정혼한 여자니까 데리러 갔다가 배가 불러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시커머니 끊으려고 할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요셉아 그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디 월경 여자 마리아의 월경 잉태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된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거기 나도 그 다락방 가보세요. 두께가요 1m가 넘습니다. 벽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벽으로 된 그 다락방에 주름이 누가 문 열어줬습니까? 그냥 그 안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한다. 그에게는 어떤 공간이 시공간이 없어요. 그 하늘과 여기의 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주벽이 여기서 가려도 140광년을 가야 되는데 47광년을 가야 되는데 그 바깥에 있어 하나님이 여기 올 때는 순간에 우리의 성경으로서요.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가 들으신 줄 아느니 우리가 받은 줄 안다. 벌써 기도할 때 이미 응답 받았다고 믿고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왜?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무슨 분야니까 벌써 이미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영광의 천사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에서 순간에 이 세상 저 빛은 거기까지 우주벽만 뚫을래도 140억 광년, 47억 광년을 갔다가 왔다면 벌써 300억 광년을 가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전부 네가 성경으로 써 네가 그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영광을 뺏기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믿으면 그 영광을 네가 보리라. 이와 같이 근데 마리아 월경에 의해서 예수가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건 생물학적인 잉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탄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뭐 이단이란 건 할렐루야.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30년 동안 쭉 이단이라고 계속 욕하고 책에 쓰고 방송에서 하고 한 사람 저들이 이제 제대로 합들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도 또 어르둥절 해가지고 아니 월경 없는데 어떻게 잉태하느냐고 그러면 하면 하긴 그래요. 그렇지. 우리 딸도 월경 안 해서 애기 못 썼는데 아이고 어떡한데. 이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두꺼운 벽이라도 그냥 초라에 들어있었다. 하나님이니까. 한것처럼 마리아 몸속에 그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했지 어디 그런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 내가 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벌써 이미 신학적으로 막 발표해가지고 자기네 교단에서도 난리 났었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이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도 또 수정날 어느 방송에 나와서 또 김기동이 이단이라고 했더니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이단 소리 억만 번 들어도 난 끄떡 없어. 상관없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제 입으로 말했으니까.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내게 정말 하나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달라고 다 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